여러분이 만약에 그 성령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내일 떠난다면 한 손에 성경과 뭘 주고 싶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단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싶잖아요. 이거는 꼭 참고해야 되는 교과서야. 이단들도 다 성경 붙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여러분은 이제 한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와 오랜 수요 강론의 그 책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제가 10여 년 동안 했던 것처럼 풀어서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우리 바이생교회처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 교회 못 봤어요.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안 읽어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참 우리 이렇게 리더분들이 이렇게 수요 강론에 오시고 중직자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1년에 1독씩 하고 또 말씀이 어떤 건지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온 성도들 많이 이렇게 접해 보면 한국에서 70개나 났다는 교회에서 막 10,000명 이상씩 있는 교회에서들 와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바이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수요 강론이 우리 바이샘 교회의 목회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강론은 거의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책을 만들고 많은 자료들도 만들고. 자꾸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올해 이제 제가 목표를 잡기는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목회자의 그 내적인 성령과의 사연을 들어야 돼. 이 재미나죠? 재미나 안 재미나? 그래서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작년에 이제 그 성경 강론 제가 그때 10여 년 동안 했던 것들도 이제 그 여러분한테 이제 출판도 해드리고 또 신구약 파노라마도 다 자료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목회자가 증보를 해요. 그보다 더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서 성경 강론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서 되게 잘난 척을 하겠죠, 제가. 근데 성령께서 굉장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중에는 또 10여 년 동안 말씀을 못 들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짧은 시간에 줄 수 있는 핵심 교과서가 뭐냐 했을 때 딱 꼽히는 게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그 하는 요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성경 참고서로 불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거 비교도 안 되는 학자들이요 이미 너무나 좋은 책들을 많이 써놨어요. 이쪽에 한국의 그냥 대석학들이, 이준청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칼빈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지금 석사 끝나고 박사 코스워 끝나고 이제 논문만 남았거든요. 앞으로 한 빠르면 1년, 2년 안에 돌아오는데, 빠르면 늦어지면 5년도 걸리고 이제 10년도, 그게 박사 과정이란 게 그게 논문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준청 목사님이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헤르만 바빙크의 수제자라고 하는 볼트기오스가 있어요. 이쪽 라인이 뭐냐면 교리를 잡은 라인이에요. 근데 이쪽이 다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의 아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잡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체계를 잡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신경과 소요리 문답 강해가 많은 교회는 신천지들이 싫어해요. 신천지는 말씀 쪽 이단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핵심 교리를 성도들이 잘 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는가?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알고 있고, 요게 이제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올해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하고 또 하고 하다가 저는 이쪽을 하려면은 또 제가 안판 분야이기 때문에 또 연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서를 해주자. 이거를 한번, 이거는 또 이제 제가 하는 성경 연구랑 이제 제가 비교를 할게요. 성경 연구를 해주려면은 한 사람이 빨라야, 여러분 봐요, 빨라야 10년 동안의 강론을 해줘야 끝날까 말까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약 빠르면 6개월, 1년 동안 성경의 핵심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혹하죠. 그래서 요리 문답서는, 이 소요리 문답서는 근데 주일학교용 교재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먼저 교육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아까운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의 근간,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예요. 근데 이 뿌리에서 확장이 되는데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또 안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이 있다면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제 수요 강론을 되게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그 진리의 또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삼았다면 올해 이걸 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모든 교육부, 우리 사역자들 잘 들어요? 모든 교육부서 샘모임의 핵심 교재는 뭐가 되겠어요? 딩동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배워두셔야, 그래서 이제 교사, 샘직이, 사역자들은 수요 강론의 필수인 거예요. 지금 잘 배워두셔야 내년도에 또 이제 딱 교재를 정하든지 제가 쓰든지 해서 샘별 나눔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소요리 문답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전체적인 그 교육이 일치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나눔 그 계획서 나눌 때 항상 수요 강론은 모든 교사들, 샘지기들, 리더들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내년도에 교육부서는 소요리 문답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소요리 문답을 쓰든지 강해를, 교재를 만들든지 좋은 거를 선택하든지. 근데 제가 소요리 문답은 보니까 이미 너무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수요 강론 하는 것도 제가 이거를 썼지만 하면서 고민이 많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설문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책을 한 권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저는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DC 받으면 한 1-20% 받으면 한 8,000원 이 정도, 9,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쪽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목사님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매 시간, 요거는 이제 제가 요약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요약 정리를 해서 주세요. 2번. 자, 1번 좋다. 네, 1번. 2번 좋다.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정하. 왜 그러냐면 107문항까지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이. 그럼 일단 여러분이 하기 전에 107문항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문항마다, 제가 어떨 때는 1문항만 나갈 거고 107문답을 나가는데 문답 쪽에서 어떨 때는 2-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도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107문항까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딱 잡고 있는 거고, 요거를 올해 우리 사역자들 또 교사들, 샘지기 분들이 잘해야 되는 게 내년도 샘모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내년도를 우리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인트로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터키 김진리 선교사님, 이성재 목사님,
송정수 목사님 또 이준청 목사님 갔을 때 목회자들 임직식 할 때 다 일어나거든요. 선서할 때 뭐라고 묻냐면 목회자 그러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십니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2019년도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예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 107문항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중직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하고 가장 잘 정리한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꼭 공부해야 되는 책이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쓴 제자훈련 교재 또 수요 강론 성경 그거보다도 이거를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 중에서 이거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본 사람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1, 20%도 안 돼요. 이렇게 맨날 이거 들고 서약도 하고 임직식 때 이거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뭐 또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보면 이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중요한 건데 보화가 같아서 이렇게 밭에 잘 묻어놨어요. 그런 보화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개관부터 하는데 요리가 뭘까요? 맛있는 요리? 그게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는 약자로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교리. 이렇게 교리하면은 좀 딱딱하니까 기독교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진리 체계. 이거는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되는 진리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요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답으로 해서 사실 과거에는 이 107문항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암송은 시키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성훈 형제가 내년도에 이제 소그룹을 인도해요. 샘 모임을.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까지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리 문답서를 바로 하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이 교리부터 하면은 교리주의에 빠진다 그래요. 율법주의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해요. 이번에 그 청년부에서 특세 끝나고 뭐 하죠? 특세 끝나고 뭐예요?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하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요리 문답서를 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통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 문답서를 하면은 율법주의와 교리주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배울 때 힘이 나오는 게 교리예요. 근데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교리 문답서가 율법서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틀에 갇히거나 지식 자랑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 교리 체계를 잘 배울 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요리 문답서를 잘 배우고 거의 암송할 정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보면 107문항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개혁주의 6대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개 중에 3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인데 그냥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알면은 3가지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화랑 개혁교회의 순교자인 귀포드 브레이어가 쓴 건데 이거는 그 네덜란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요 독일의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듣고 넘기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요리문답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조직적이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 써놨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약간 이제 이과랑 문과 같아. 좀 문과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풍성하고 좀 포근한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진리 체계를 가장 잘 요약한 건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저는 근데 이제 칼빈의 제네바 그 요리문답서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거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서예요. 근데 이것도 잘 해놨지만은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웨스트민스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 하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6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는 이런 거 있구나 그럼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는요 사실 그 영국은 그 연합국이잖아요. 잉글랜드, 북아이슬란드, 웨일즈 또 스코틀랜드가 이제 모아졌는데 이 나라별 그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국교가 이제 기독교였으니까는 이걸 연합을 위해서 그 151명의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한국교회 손꼽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목회자 누가 있어? 뭐 유기송 목사님 예를 들면은 뭐 이찬수 목사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6개월 동안 116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그 요약집이라서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이라 그래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터라는 곳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붙들었던 게 바로 이 요리문답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이 요리문답서를 장로교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읽을 것을 뽑는다면 수요리문답서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 교재가 좋다. 뭐 수요 강론했던 성경 주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처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수백 년을 걸쳐서 최고의 석학들이 검증했을 때도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것보다 잘 성경을 요약한 책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책으로 불리는 게 수요리문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예,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왜 첫 시간을 이런 시간으로 갔냐면 이 책의 가치와 위대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수요리 문답서를 연구한 사람이나 저는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칼빈의 찌네브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효리문답서, 이 대요리문답서, 수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 다 연구했어요. 비교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거의 가치는 너무 중요해요. 그 목회자들이 잘 들어봐요.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뭘까요? 영민 형제. 뭘 것 같아? 신학교를 안 나와봤지. 성훈 강도사님 뭐가 제일 힘들었어?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조진신학이라고 불러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조직신학이 소요리문답이에요. 근데 이 소요리문답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갈리냐면 담임 목사가 소요리문답을 강의하면 그의 신학과 성경 실력과 모든 사상이 드러나요. 자기 그래서 그동안 안 했나? 이 책이 그렇게 그래서 마치 이 칼과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조직 신학보다 사실 더 힘들어하는 게 원전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하다가 학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서울대 나온 친구는 그 헬라어 히브리 하다가 실성해서 웃으면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배울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다음으로 힘든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항상 신학교 학장들은 조직 신학 전공자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최고의 신학자들 석학들은요, 과거에 지금처럼 뭐 조직 신학 그냥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머리 아프죠. 다음 주부터는 되게 재밌거든. 그냥 일단 들으세요. 조직 신학, 뭐 성경 신학, 역사 신학, 뭐 실천 신학, 막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요. 이게 불과 나눠진 지 100년이 안 돼요. 서구 신학이 들어오면서 모든 파트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쓸 당시에 한 신학자가 모든 학문을 섭렵했어요.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우르시누스 같은 사람, 올리비아누스 같은 신학자들 한 사람을 지금 목회자들 10명이 못 당한대요. 그런 사람들 151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강의들은 신학교 강의들이에요. 되게 재미없죠. 신학교를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이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주 그냥 신학교 다 보낸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회 결과로 5개가 나오는데 그 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 또 장로교의 정치 형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대요리 문답서는요 목회자나 약간 좀 이제 교사들을 위한 책, 소요리 문답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 그래서 대요리 문답서가 조금 더 난해한데 소요리 문답을 대요리 문답처럼 가릴 수도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이것들을 요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는 똑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정치 형태, 또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일치성을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요약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서만 읽었어. 복음서가 너무 은혜가 돼. 어떤 사람 보니까 난 바울 서신만 읽었어. 어떤 사람 보니까 난 구약이 너무 은혜가 돼. 5경만 읽었어. 어떤 권사님 보니까 평생 10편만 읽었어. 그러니까 다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요리 문답서예요. 한 번에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그 틀들을 보여주는데 소요리 문답서는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몇 문으로 되어 있다? 107개의 그 문답 형식이에요. 질문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법 중에서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이 법을 썼는데 문답법을 제일 많이 써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많이 써요. 질문을 던지면은 뇌가 활동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그걸 대답을 찾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 형식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이걸 고민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질을 찾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문항? 107문항이에요. 107문항인데 어떤 문항 한 문항도 빼놓을 게 하나도 없고 이 107문항은 잘 봐요. 성경도 그렇지만은 글을 잘 쓴 거는 1번부터 107번까지가 유기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체를 저랑 연결하고 나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전체 숲을 보여줄 거거든요. 계속해서 도표를 보여주면서 숲을 보여주면서 갈 건데 1번과 107문항까지가 어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 5년 정도 정말 최고의 석학들 151명이 연구한 게 맞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의 준하는 사람들이 썼구나를 깨닫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107문항들 보면은요 1번부터 138문까지가 크게 제가 2파트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1번부터 38번까지의 문항이.
그리고 39번부터 107번까지의 문항이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어떻게 뿌리가 되냐면 사도신경은 1번부터 38번 문항하고 많이 이렇게 접목이 돼요.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39번에서 107번까지의 문항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서신, 인기, 구, 교, 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다뤄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면은 제가 옆에다 정리해냈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또 마지막에 교회론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진리들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샘직이나 목회자들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난 목회자들 중에서 수요일의 문답서나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또 조직 신학적인 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것은 서전인데 서전이 외과 의술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영혼들을 맡은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강만 목사님 있을 때 우리 그 가시기 전에 조직 신학을 한번 수요일에 강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 신학도 사실은 수요일의 문답의 아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평생에 이런 시간 없다 생각하시고 꼭 이 수요일의 문답을 마스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강론은 전통상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받는 양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내가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수요일의 문답서를 꼭 공부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들락날락하면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들도 자꾸 이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시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에서 요리문답서 또 이제 조직신학 책이 많이 배웠거든요. 너무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의 내용을 풍성히 아는 사람이 전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나. 이게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요리문답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신학자들은요 조직 신학과 교리 체계를 강의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을 강의하면서 다 재워.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체계 특히 요리문답서 체계는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 페이지가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걸 보여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한 장 넘기면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같이 하는데 우리 황 집사님 거기 한번 3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교회의 성경 사랑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단들까지도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득세하는 우습고도 슬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이단들의 문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편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도들만 골라서 교묘한 논리를 만든 후 그걸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교육한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성경 이단이 뭐라 그랬죠?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자기의 그 교리나 그 어떤 교리 강령들을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은 강조했는데 토타 스크립투라라 그래요. 그 종교개혁자들 얘기. 토타는 라틴어로 전체예요. 전체 성경의 원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은 되게 많이 외쳐요. 근데 이단들도 같이 외쳐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자꾸 넘어가냐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시야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수요 강론에서 한 권 한 권씩 끝내가면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연구하기는 10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핵심적인 것들을 최고의 석학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정리한 그런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율이 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제가 밑에 써놨어요.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이걸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러거든요. 오직 성경 전부 막 얘기하죠. 우리는 오직 성경, 교회 가도 표어로 오직 성경 막 써놓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함께 강조해야 되는 게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전 성경, 전체 성경. 종교개혁 당시에도 전체 성경은 오직 성경과 함께 중요한 성경에 대한 모토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 수요 강론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바울 서신 들어간다, 뭐 구약 역사서를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뭐를 계속 반복해 주죠? 성경의 파노라마를 하죠. 그는 뭘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자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숲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무로 들어갑니다 하는 설교를 되게 많이 반복했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송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송 목사님한테 그런, 송 목사님 아주 청년부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아니 성경 통독을 왜 하게 됐냐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진단을 한 거예요. 청년들을, 목사님, 청년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여러분 그래, 고급 정보를 자꾸 들으면 귀만 커져요. 근데 자기가 읽어서 아는 것과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막 얘기한 것들을 들어서 주스더르는 게 많은 것과는 달라요. 모든 성도들은 가장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주기적으로, 그 우리 장로님 본받아야 돼요. 1년에 1독씩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모였을 때 성경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오는 그 갈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으로 얘기하면 액션, 정수가 뭐지? 송정수 말고 정수가 뭐지? 그거를 찾으려고 보는 게 요리문답서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성경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에 익숙해지냐면은 귀만 발달해요. 그래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아직도 일독을 못했다 그러면 언제부터지? 27일부터 하는 청년부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3일 동안 일독을 하는 대장전에 대단한 3일 동안 일독을 해낸단 말이죠, 청년들이.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절에서 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대나무 하나 때리면서 하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혼자서 꼭 들어야 되고, 요새 뭐 드라마 바이블이나 좋은 그 소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게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훈련을 시킬 때 파노라마를 통해서 전체를 훑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스라 들어간다 그러면 에스라 다음 주까지 3독씩 해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세문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다 하면서 소율이 문답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 시야가 팡팡 열려요.
그러면서 전체 성경이 주는 그 힘, 지류 이렇게 개울물이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있는데 한강처럼 큰 강물이 흐르는 그런 큰 거대한 이 물줄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볼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전체적인 안목도 가질 수 있어요. 숲을 볼 줄 알아요.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중요한 게요.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이 요리문답서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꼭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요리문답서예요. 우리 이 부분 성훈 형제 한번 읽어봐.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교회에서 암송하게 했고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열심을 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침투했을 때 넘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건강하고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한 권을 꼭 짚고 또 하나가 성경 건들을 보면서 같이 연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집사님들 이렇게 또 이 권사님들 이렇게 또 중에서 제자 훈련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본인만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가 돼서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잘 들어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A부터 Z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성경 연구로 들어가서 꼭 두 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요 강론식의 성경을 건별로 연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보는 교리 교육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꼭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끝나면 두 번째로 붙드는 제자 훈련을 교리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자 훈련 마치고 나면은 교리 교육으로 해도 되고 이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해도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녹여내서 해도 되고 이게 두 개가 다 교리 교육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권별로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진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의 꼴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이게 체계적인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뭘부터 해야 될지 여기저기 막 듣는데 이 지식이 체계가 없어서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수요리 문답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도 이제 바이샘은 성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성을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목사가 만든 체계 말고 역사적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계 하나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 또 진리의 그 정통성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고 저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형성된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우리 수경자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수요리 문답이라는 거를 결국 공부하게 되면 어떤 안목을 얻게 되냐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욜로족도 있을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또 사회주의 또 진화론에 물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리 교육의 사실은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이 시대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이 관점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렌즈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렌즈를 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 요리문답서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서는 세계관 가치관 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관점과 가치관까지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강론이 끝나면 또 우리가 생활훈련도 학교도 하고 제자훈련 학교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게 세계관 학교다. 세계관으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그 렌즈에 있어서의 핵심이 요리문답서가 그 가치관을 줘요.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게 적용해 주는 게 바로 요리문답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진리 체계를 갖게 되면 세상의 정신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세속화의 물결이다. 코로나는 건강을 빼앗지만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리문답서 가운데는 바른 성경적인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다 교육이 제대로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참 큰 힘이에요. 제가 요새 이제 사역자들한테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팁을 줘요. 팁을 주는데 잘 보세요. 해석적인 툴이라는 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거는 관점 싸움이에요. 우리가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을 하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거든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데 봐요. 귀납적인 해석, 좀 어려워도 잘 들어봐봐. 귀납적인 해석을 해요. 논리적으로 아래에서부터 딱 추론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그런데 그 툴과 함께 연역적인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렌즈를 동시에 이렇게 봐요. 성경을 볼 때. 근데 기납적 해석은 문법적인 또 문맥적인 관찰을 하고 역사적인 배경 연구를 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연역적인 해석은 뭐냐면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전 성경이란 툴로 성경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렌즈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연역이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됐죠? 연역이 더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해석 라인에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할 때 연역 위에 있는 툴이 딱 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잘 들어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목회자들끼리에도 논쟁이 붙어. 자유주의 진영과 이 개혁주의 라인에서. 자유주의 진영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를 쓰고 에스더처럼 예쁘게 꾸미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6장에 보면은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역사책을 보다가 모르드게가 도와준 걸 나오거든요. 그걸 우연으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섭리로 해석해요.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연역의 차이예요. 이미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흐르고 있거든. 이 문제는 사람이 우연히 잠 안 자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그놈 눈에 그 수천 장의 역사책 속에서 거기를 찝어주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요리문답서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자유주의 진영의 저 인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한 거야. 이거는 어쩌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해석 다 귀납으로 가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전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쪽 해석을 취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취하죠. 이걸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해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 그 할례 없는 놈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왔다가 저놈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갑옷을 입히죠. 근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벗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들에서 양들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나 맹수가 새끼 양을 잡아가면은 내가 가서 그들의 코수염을 뽑고 양들을 그 이빨에서 빼어서 놓고 코수염을 뽑고 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안 맞아서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거기 싸우면서 엄청나게 그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돌려서 맞히는 법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러분 보통 곰이 발톱이 6에서 7cm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목이 반이 날아가요. 그 곰과 맹수가 골리앗보다 힘 좋은 놈을 가서 다윗이 수염을 뽑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빨과 발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곰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다윗만 오면 힘을 못 써. 그래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체험과 임재를 늘 경험하니까 골리앗이 그 곰보다 못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놈아. 그럼 다윗이 의지한 거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내가 노력하고 일반 시간의 법칙을 채워서 저걸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안 거예요.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진영은 이 부분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석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열정과 의지도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였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이 요리문답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문답서의 역사를 보면은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를 어거스틴과 칼빈이 계대한 걸로 봐요. 그래서 요걸 황금 체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라인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킨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따릅니다. 예수,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근데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카톨릭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서로 자기 조상이라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니교라고 조로아스트교라는 그 뿌리를 둔 그 이단에도 빠졌고 창기랑 놀아났고 주색잡기에 맨날 하다가 방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톨레르에게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면서 어거스틴이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아요. 자기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때문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나온 뿌리가 칼빈과 루터의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황금 체인의 라인의 이 신학 사상이 여기 요리문답서에 가장 잘 녹아있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333의 비전을 주고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꿈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올해 벽두부터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 잠재우시는 이유는 어찌미뇨? 주여, 나 삐져서 목회 안 해. 막 입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천둥처럼 마음에 들리게 하세요. 가서 전해라. 목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시는 거지 네 개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로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개미 한 마리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관점이 요리문답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공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 영혼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권세자들이 와도요 그 칼이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내 생명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것들을 다니엘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왜 코로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목사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세계관과 체계가 되어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생각에, 신앙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33 할 때도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물에다 혀를 대고 먹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개처럼 핥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쓰잘데없는 사람을 하는 그 사람 300명을 뽑아요. 가장 별 볼일 없는 인생을 뽑아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과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내가 했다고 소리친다고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300명 뽑아놓고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직한 진리 체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목회하고 사람은 늘렸는데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사람과 또 시스템과 종교적인 문화와 종교 생활에 물들여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동안 13년 동안 이 수요 강론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했는지 알아요?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요.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악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의 많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걷어내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강론을 통해서 다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돌아봐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말씀 듣는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축, 코로나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진리에 대한 열심과
그분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평화의 때에도 똑같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예요. 코로나 말고 여러분 뭐 경제 문제, 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들으면 똑같이 방구석에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불구하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도 전화해서 몸 아프신 노약자들은 영상으로 드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 안 오고 이런 거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허락하면요, 그분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하루아침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분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파리 인생인 거예요. 목회자는. 그 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요리 문답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문답서는 그게 뭐 요리 문답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최영재 지사님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가 있어서 예수님 사랑받고 있고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쉬운 거죠. 그럼 그 딸과 그 남편이 그럼 좀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죠. 여러분 저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 두렵진 않아요. 저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에 만나서 막 흔들려요. 그러면 주님 눈 감고 일어났을 때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면 아이씨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 땅에 미련 두진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만 있을 뿐이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 뭐 부러워할 줄 압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러울 줄 알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키울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우리가요 다 속고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거짓된 것들에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어요. 진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이셈에서 요리 문답서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게 하시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뭐 수요일 8시부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께 예배의 절대 시간에 승리한 사람이 인생에도 승리하더라고요. 시간도 세이브되고 내 마음도 헛된 데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시간도 단축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더라고요. 미리 앞서서 풀어야 될 것도 풀어주시고 막아야 될 것도 막아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갈등하다 온 사람도 있죠?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을 통해서 우리 바이센 교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수요 강론의 비밀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